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최고의 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예레미야 39장. 어제는 필그림 선교 교회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는 내가 이전에도 한번 간 기억이 있다. 정말 뜨거운 청년 예배였던 것을 기억한다. 보통 주일 설교 시간은 20분에서 35분가량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50분에서 60분 설교를 해달라고 처음부터 부탁받았고 더 길게 해도 된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서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교회가 없으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차세대를 향하여 넘치는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된다. 설교는 거의 60분 하는 것 같은데 설교 듣는 청년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순수해서 내가 은혜를 너무나 받은 예배였다고 하겠다. 사람이 나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기쁘고 감동일진데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 생각이 저절로 된다. 참된 예배. 우리가 천국 가면 매일 매 시간 평생 영원히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싫고 지겹고 귀찮다면 그들은 아마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켠 든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배와 경배만 드리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따분하고 지겹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들이 가는 천국이 천국일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지옥을 안 가는 것이 구원인가? 예배가 지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지겹고 따분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을 터인데. 주님, 저는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매일 평생 영원히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거 저 아주 좋아요. 그러고만 매일 살으라면 저는 살 수 있어요. 저랑 천국 생활이랑 아주 잘 맞아요. 설교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설교도 주님이 해주시면 저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시간이니. 하하하. 그리고 저는 가는 곳마다 그 교회의 목회자님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힘을 팍팍 실어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감사. 이렇게 순회 설교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저의 사역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9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반 만에 성이 함락된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밤에 도망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힌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 전에 그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당한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문다.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만 땅에 남겨 포도원과 밭을 맡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 보호받아 풀려난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를 자유롭게 두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한다. 오늘 제 묵상 구절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11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경호대장 느부사라담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관에 명령을 내렸다. 12절. 그를 데려다가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주어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상황에서도 적군으로부터 호의를 입은 그 누군가는 있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꿋꿋하게 전한 선지자였다.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으며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만큼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까?
오늘 묵상은 나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이 될 것 같다. 나는 어제 아침 선교국에 가서 선교위원장님을 만났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나의 상황을 설명해 두었었는가? 엊그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가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리고 어제는 교회로 가기 전 선교위원장 장로님을 만나기 전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집을 떠났는가? 나의 상황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한 기도는 이러했다. 주님, 내가 부탁하는 모든 말들이 허락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묵상 구절로 선택한 구절은 아래와 같다. 그를 데려다가 돌봐 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은 사실 교회로부터 선교국으로부터 전적 신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부탁의 말들이라고 하겠다. 선교지를 자유하게 떠나 마음껏 설교하고 싶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라고 하니 어느 교회의 선교국에서 어느 파송 선교사에게 이런 허락을 해주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서 해야 하는 특별 사역의 한 카테고리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사실 이 일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회 설교가 나의 선교 일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말이다. 어제 나는 선교국에 가서 선교위원장님을 만났다. 우리 교회는 나처럼 원주민 선교사들과 해외 교민 선교사들 모두 포함해서 선교사들은 650명인가 그렇게 된다. 우리 선교사들은 당연 선교국의 방침에 따라서 선교사 사역들을 하게 되어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주일 아침부터 본 교회에서 설교하고 본 교회에 갔으니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 일일이 다 기도해드리고 선교국에 올라가서 위원장 장로님 만나고 면담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마침 저의 묵상을 매일 읽어주시는 내 묵상 식구이신 장로님이 선교위원회 장로님 중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저를 면담해주는 자리에 동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전혀 스케줄이 없었는데 참 신기하게 그분이 동석을 하게 된 것도 감사. 제 묵상을 매일 읽으시니 저를 신뢰해 주시는 장로님. 하하하. 선교위원장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팍팍 밀어주시던지 감사. 오늘 저의 묵상 성경 구절처럼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이 말씀이 저의 소유가 된 말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저의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준 말씀이네요. 교회에서 저의 사역의 하나로 순회 설교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하게 언제 어디라도 설교를 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서 사역해도 그것을 선교 사역으로 인정받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는 굳이 조기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4년 저의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첫 데이트할 때 남편에게 했던 말이 문득 기억나네요.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자 목사가 될 거야. 이제 겨우 46개국인가 다녔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거의 10번씩 다녔다 하더라도 같은 나라이니까 세계를 다니는 나라 숫자에는 빠지게 되는데 제가 남미 쪽도 안 다녀보았고 알라스카 쪽도 안 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세계로 다닐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허리 아픈 것이 딱 걸리는 부분인데 주님 허리도 튼튼하게 잘 낫도록 부탁드려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 아직 비행기 타고 가야 할 곳이 많이 남아서리. 이번에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허락이 제가 기도한 그대로의 응답이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정받은 선교 사역으로서의 영역이니 맡은 바 책임을 이전보다 더 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예레미야 39장 12절 그를 데려다가 돌봐 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 주어라.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감사하느냐?
너는 기도를 할 때 믿었느냐? 기도하면서 믿을지니라. 그냥 무작정 그냥 기대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될 때는 또 포기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겠거니 이렇게 믿으면서 말이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 안 됐다고 나에게 볼멘 소리 하는 내 백성들.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최고의 것이 되고 너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너가 믿는 믿음이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하리라. 믿고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선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지니라. 나를 믿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너는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나는 너가 나를 믿는 것을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